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은 7분만 호흡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뇌가 마비가 됩니다. 혹시라도 목숨을 건진다 할지라도 7분 동안 산소 공급이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뇌 기능이 여러 가지로 고장이 나게 됩니다. 언어 장애가 나타나게 되고 또 사지가 마비되고 심한 경우는 식물인간이 된 가운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얘기할 때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을 하죠. 우리 육신의 건강을 또 우리가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호흡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이 호흡이 끊기게 되면 잠시라도 끊기게 되면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성도의 영혼의 호흡, 기도 생활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바로 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못되고 또 육신 생활도 거기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인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불가능하고 또 하나님과 바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만큼 기도 생활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건 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소였고 또 저희의 신앙생활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표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잘하면 그 영혼이 건강한 사람,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만 만약에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될 수밖에 없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육간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경건생활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덕목이 된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진정한 경건생활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훈하신 말씀에 대해서 살피고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이 3대 경건 가운데 첫 번째인 바른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경건생활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거룩한 동기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먼저 강조가 됐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의 이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아름다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건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이제 경건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구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구제인가? 나팔을 불고 이렇게 구제하는 것 해서는 안 된다.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하는 구제, 그런 구제보다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구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경건생활이 될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의 내용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두 번째 경건에 해당되는 바른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신 교훈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적인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면은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외식하는 자들의 대표된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사이스, 우리는 성별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저희의 경건은 가짜였습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였고 저희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경건의 자세가 도무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처럼 너희는 구제해서는 안 된다.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저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서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자 했던 기도, 그 기도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딱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꼭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아니한가라는 그런 정말 양심에 찔리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은 기도할 때 보통 때 이렇게 사용되는 목소리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떨리는 음성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보통 때 음성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기도를 할 때 좀 쉰 목소리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새는 시옷 발음 이런 것을 사용하고 하면 그 기도가 은혜스럽게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흥사들이 허스키한 목소리로 또 쉰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참 기도 많이 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왠지 감동이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우리가 하기 마련이지요. 예, 실제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또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어깨를 흔들면서 기도를 했어요. 자, 우리가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양형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할 때는 좌우로 몸을 흔들까요? 앞뒤로 흔들까요? 일반적으로 좌우로 이렇게 가볍게 흔들면서 찬송을 하죠.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앞뒤로 이렇게 흔들죠. 그럼 멀리서 보면 몸 흔드는 걸 보면 소리는 안 들려도 저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다? 찬송하고 있다. 저 사람 뭐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제 또 앞으로 기도할 때 꼿꼿하게 서가지고 또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기도의 그 리듬을 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통곡의 벽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통곡의 벽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던, 그래서 이제 그 서쪽 축대가 서쪽에 축대를 쌓았던 것이 남아있는데, 그 성전 축대를 쌓았던 그쪽 벽을 가리켜서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앞에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으로도 여러분 보여드렸습니다만, 통곡의 벽, 그 석축 쌓아놓은 것이 벽돌이 막 몇 미터씩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석축으로 이렇게 축대를 쌓아놨습니다. 근데 그 틈 사이에 기도문을 이렇게 코팅 처리해가지고 그래서 돌로 말아서 이렇게 끼워놓습니다. 기도문을 꽂아놓거든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1년 한 차례 예루살렘 당국에서 그것을 청소를 합니다. 근데 또 이때쯤 되면 벌써 한 10월쯤 되면 또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걸 주문받아가지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해에는 유대인들의 그 주문대로 기도문을 만들어가지고 코팅 처리해서 그 성벽의 축대, 성전 축대에다가 꽂아놓는 그런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 그 경건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항상 볼 수 있어요. 항상 있으니까. 근데 복장도 그 사람들은 다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면 계속 이렇게 흔듭니다. 몸을 앞뒤로 흔들어요. 누가 보더라도 뭐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좀 리듬을 타잖아요? 그러죠? 위아래로 이렇게 몸을 흔들게 돼 있잖아요? 찬송 부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것처럼, 야, 저 사람 지금 기도에 굉장히 뭐 하고 있구나? 몰두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깊이
높은 기도를 드리고 있구나. 이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외식하는 모습을 이제 나타낸 거예요. 자, 세 번째,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저희는 사람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시간에 일부러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하루 가운데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때는 이제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오전 9시, 그리고 낮 12시, 오후 3시. 이때가 되면 이제 기도 시간이거든요. 기도 시간이면 집 안에 있다가도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길가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 데로 나가는 거예요. 또 회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열심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서서 잘 보이도록 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외식하는 기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길게. 그래서 내가 길게 기도를 해야 저 사람은 참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길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연히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게 되고 또 뜻없는 소리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기도의 거장이라는 이름을 들었던 E.M. 바운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좀 잘 들어보세요. 우리한테 다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공기도는 될수록 어떻게 해라? 짧게 해라. 그리고 개인 기도는 될수록 길게 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 공적인 기도가 길까요? 개인적 기도가 길까요? 여러분 대표기도 하시잖아요. 개인적으로 보통 때 기도 안 하시던 분이 이제 대표기도를 하게 되니까 어쨌든 2분을 하든 3분을 하든 개인 기도보다는 길잖아요. 보통 때 기도생활 전혀 안 하는 사람은 식사기도 잠깐 하죠. 식사기도 뭐 한 3분, 5분씩 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잠깐 한 10초. 하나님 땡큐. 아주 짧게 하면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일행이 있고 불신자들하고 같이 있고 또 식당에서 식사하고 그러면 잠깐 다 이렇게 합니다. 이 잠깐 동안에 뭔 기도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땡큐예요. 우리가 개인 기도는 굉장히 짧게 하는데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 자연히 2분, 3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공기도가 더 길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E.M. 바운즈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공적 기도는 될수록 짧게 해라. 그리고 개인 기도는 될수록 길게 해라. 그것이 바른 기도의 자세다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이렇게 떨리는 음성으로 기도하고 어깨 흔들면서 기도하고 사람 앞에서 기도하고 길게 기도해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참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기도한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에 대해서 5절 하반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상이 뭘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뭘까요? 그건 기도 응답이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뭐겠어요? 그건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없다는 얘기예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소통수단인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외식하는 자들은 누구 앞에서 기도했어요? 사람 앞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무슨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사람 앞에서 기도했는데 어찌 하나님의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원문의 뜻대로 하자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말은 상업 용어예요. 이미 영수 처리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영수증이 발급됐다.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영수증이 발급돼 버렸다. 그 영수증 발급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 기도응답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가 나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 사람 앞에 사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라. 내 골방에서 기도하라라는 말은 너 자신만 알게 기도를 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하지 마라. 기도 시간이 되면 큰 회당이나 큰 길가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큰 소리로 서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 하는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골방에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골방이라는 말이, 타메이론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잘라버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세상 모든 것과 단절한 가운데 오직 하나님과만 대화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 나를 안 본다 할지라도, 내 기도 소리 안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신다고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문을 닫고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내 모든 일을 다 정리하도록 해라. 너 이제 죽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을 떠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도 못 봤고 다른 사람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고넬료가 참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구제를 많이 했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사를 시켜서 고넬료에게 주시는 약속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는 것, 내가 구제한 것, 그 모든 것 다 받아주시고 기억하신 바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누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스갯말로 기도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손녀가 할머니한테 하는 얘기가, 할머니 내가 새로 스마트폰이 필요한데, 그러면서 새로 나온 스마트폰 사고 싶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이에요. 손녀한테 하는 얘기가, 얘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네 기도 응답해 주실 거야. 그랬더니 그래야 되겠다. 그러고는 손녀가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가 나한테 스마트폰 사게 해주세요 하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니까 할머니가 또 얘기를 합니다. 얘야, 그렇게 크게 기도 안 해도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단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할머니, 이건 엄마가 들어야 해요. 이게 사람 앞에 하는 기도거든요. 근데 우리 기도가 그런 때가 참 많아요. 자,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기도할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새벽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특징이 뭘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뭐 합니까? 눈을 감죠. 눈을 감잖아요. 제가 이번에 아제르바이잔 가서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데 3번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기 있는 사람 과거 공산권 소련이었기 때문에 기도 시간에 눈을 감으라 해도 눈을 안 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눈 감고 있다가 누가 내 거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눈을 떠요, 기도 시간에. 세례를 베푸는데 연세 많으신 분은 나중에 사진을 봤더니 눈 뜨고 있어요. 세례 받는데 젊은 애들은 눈 감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달라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기도할 때 뭐합니까? 눈을 감습니다. 미국 교회만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눈 뜨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골방을 만들기 위해서 눈을 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의식하는 것을 나를 이렇게 보든지 안 보든지 그걸 의식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안 보는 거예요. 그게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기도에 몰두할 수가 있죠. 우리가 기도합시다 했는데 눈 안 감고 있는 사람 보면 아유, 저 사람 기도 시간에 눈을 뜨고 있네. 기도 안 하네 그러잖아요. 우리는 눈을 감아야 기도하는 걸로 이해를 하잖아요. 왜 눈을 감느냐? 그건 골방을 만들기 위해서 눈을 감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 의식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새벽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특별히 예배 시간에는 불 켜는데 기도 시간 되면 뭐예요? 그냥 불 끄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아예 안 보기 위해서. 골방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되고 맙니다. 철저히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진실된 모습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 진실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내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리는 참으로 중요한 꼭 있어야 할 자세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 거기 7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어요. 중언부언, 거듭중자의 말씀은 자, 또 덧붙일 부자에 또 말씀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중복해서 덧붙여가지고 하는 필요 없는 말을 지금 많이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원문의 뜻은 뭐냐면 페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제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어린아이가 옹알거릴 때 내는 소리예요. 어린아이들이 한 4개월쯤 되면 옹알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죠? 여러분도 다 옹알이 했고 여러분 자식들도 얘들 키울 때 보니까 다 옹알이 했어요, 안 했어요? 옹알이 하거든요. 뭐 옹알이가 말 그대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이가 무슨 의미를 담아가지고 옹알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옹알이, 어린아이의 옹알이처럼 하지 마라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내 진실된 뜻이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냥 내뱉는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길어요. 중언부언하니까. 무의미하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기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반복하는 기도가 다 중언부언이냐? 절대 아닙니다. 내 기도의 진실함과 간절함이 없이 반복되는 가운데 길게 하는 기도, 이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당시 이방인들은 여기 그랬잖아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당시 이방인들은 자기 신에게 기도할 때에 어떤 주문을 외우는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길게 하는 거예요. 길게 하는 것이 내 진심이고 거기에 내 정성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간절한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신이 듣고 응답해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이방인들의 기도하지 마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의 기도도 하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하지 마라. 결국 무엇을 말씀합니까?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라는 말이죠. 우리는 단순히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면
중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실 일을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3번을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거든요. 아버지, 할만하시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3번을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됐다. 그리고 주님은 길게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기도 소리를 자장가 소리로 듣고 졸며 잘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하게 길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원부원의 기도라는 것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아무리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길게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 진심이 없으면, 간절함이 없으면 그건 다 중원부원하는 기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된 거라면, 정말 간절한 거라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안고 있는 가시, 질병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반복된 기도가 중원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속에 내 진실과 간절함이 있어야 해요. 그게 없으면 기도가 짧든지 길든지 다 중원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아무리 같은 기도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내가 진실되고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바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날마다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죠. 또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그 똑같은 말을 1시간 동안 반복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진실된 모습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건 절대 중원본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 진실이 없고 간절함이 없는 상태에서 5분을 기도했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중원부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신앙격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뜨거움이 없는 기도는 하늘에 닿기 전에 얼어버린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에 진실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으면, 뜨거움이 없으면 그 기도는 하늘에 닿기 전에 얼어버린다. 상달이 안 된다는 말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기도에 대한 격언이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뭐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라. 그게 성도의 삶의 자세고 또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이렇게 해야 우리의 진실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해서도 안 되고 바리새인 이방인들처럼 우리가 중원부원하는 기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7절 하반절 봅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은 이렇게 중원본 해가지고 자기 신에게 길게 기도해야 자기 신이 관심을 갖고 들어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너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이 말씀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구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고 부모가 모든 것을 살피는 가운데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엄마 나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래 그럴 줄 알고 내가 준비해놨어 하고 딱 내주면 기분이 좋겠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아이 입장에서 미리 엄마한테 뭐 필요하다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중언부언하면서 길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진실된 모습으로,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에게 틀림없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을 준비하셨다가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형편 다 아시고 내 필요 다 아시고 또 나의 최선이 무엇인지도 아시고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다윗은 오직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빨리 응답이 안 되죠. 옆에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렇게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사울왕 때문에 힘들게 하는데 기회가 왔을 때 사울왕을 빨리 제거를 해버려야지. 언제까지 저렇게 기도만 하고 있어. 그렇게 답답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다윗이 시편 40편 1절에 고백한 대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언젠가 응답하실 때가 있다고 믿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어도 죽이지 않고 했던 말은 혹 저에게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서 망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하실 것이다. 그리고 죽이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히 응답하실 줄을 믿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마리아가 온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인들에게 예수님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하인들에게 얘기하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혼인집의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기도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무슨 조치를 취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 항아리 6에 9가지 물을 채우라고 그럽니다. 하인들이 그대로 따라서 하죠. 연회장에게 물 떠서 갖다 주라고 그럽니다. 갖다 줬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나타내신 표적이라고 요한복음 2장에 기록이 됩니다.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해요. 우리 주님을 향한 전적 신뢰가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께 부탁드린 이 기도를 절대 물리치지 않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린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방인들처럼 길게 해야 하나님이 드실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기도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고 너희가 구한 것은 뭐한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이에요?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에 바울 사도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를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은 이 정도를 주신 게 아니라 이만큼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죠. 내가 도움을 받을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 내가 과거에 도와준 일도 있고 또 그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고 또 그에게 그 사람은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고 또 나를 충분히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설면 가죠. 가가지고 얘기하죠. 이보게 내가 지금 일을 일하게 됐는데 자네가 좀 도와줘야 되겠네. 상대가 하는 얘기가 그래 같은 것도 하다가 그래 아무튼 자네가 어려운 사정을 내가 잘 알겠네. 내가 최선을 다해 봄세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서 다 이제 못을 박습니다. 어떻게 못을 박습니까? 나 자네 믿네. 나 이제 참 편히 잘나네. 자네가 이제 다 해결해 줄 줄로 믿고 나 이제 걱정 안 할라네. 이제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잘라네. 나 믿고 가네. 그리고 가죠.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면 인생 잘못 산 거예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으면 인생 잘못 산 거라니까요. 그런 사람 하나쯤은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서로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있어야죠. 또 나하고 막역한 사이인데 그 사람이 내게 도움을 달라고 할 때 내가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그런 인간관계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내 모든 걱정을 그에게 맡겨버리고 이제는 평안한 마음으로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겠다는 거예요. 걱정 안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된 나를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적인 신뢰를 하지를 못하고 여전히 근심과 걱정 속에서 의심 속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른 기도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처럼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도 하지 말아 하셨고 이방인들처럼 염려와 근심과 믿음 없는 자세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하지 말게 하셨습니다. 진실되고 간절한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분명히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구하는 것을 이미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두시고 내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신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아름답게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축구 선수가 골을 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저런 모습 우리가 심심찮게 보죠. 그렇죠? 세레머니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 세레머니를 하는 겁니다. 또 다음 사진 볼까요? 자,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기 좋죠? 불신자들이 야, 저 뭐가 잘났다고 저래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튼 좋아요. 나도 좀 저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싶어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응답을 하셔서 내가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고 이렇게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런 기도 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은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예, 아멘. 예,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안 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실 겁니다. 예, 알아서 하시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초등학생이 저렇게 기도합니다. 예뻐요, 안 예뻐요? 저게 안 예쁘게 보이는 사람들은 좀 어디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다음 사진 볼까요? 계속 아이들이 기도합니다. 경건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들어주고 싶죠? 예? 내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저 아이의 엄마라면, 아빠라면 너 하나님 앞에 뭘 기도했니? 해서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것 같으면 들어주겠죠?
다음 사진. 저렇게 진지하게 기도하는 모습. 다음 사진 볼까요? 저런 모습. 또 다음 사진. 자, 저렇게 기도하고 다음 사진. 사내 아이들이 또 저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저런 모습이 사라져 버렸어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참 진실되게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참 순수한 모습이다. 이러면 좋겠는데 우리가 너무 사람을 의식하고 염려와 걱정스러워서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기도가 저런 순수한 모습을 상실해버린 기도가 됐어요.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저렇게 기도해. 예쁘죠? 저 아이가 지금 뭔 기도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예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많은 세상을 살고 많은 기도를 해오면서 우리의 기도가 습관적인 기도, 의식적인 기도, 외식하는 기도로 변해버린 것이 너무나도 많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면서 하는 기도가 돼버렸고 또 우리의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내 필요를 아신 가운데 다 준비하고 내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확신 가지고 하는 기도, 그 기도를 드리지 못한 때가 너무나 오래됐다는 것을 부인을 못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바른 기도인가, 무엇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할 경건의 모습인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기도 생활이 앞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칭찬하시고 들으실 만한 기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들처럼 사람 앞에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내 진실과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하시고 오늘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려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름답게 지켜지고 진짜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언제 하나님 앞에 진실된 호흡을 해봤습니까? 오늘 한날을 살면서 언제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또 일할 때, 또 한날을 마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기도, 간절한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신앙의 고백이 주를 향한 기도로 나타나야 됩니다. 아름다운 기도 생활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 얻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한 길을 열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지키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또 이 시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사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기도 생활 속에 우리 주님께 붙들려 사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또 허락해 주신 은총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사람 앞에서 외식하는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속에 선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간증이 있게 하시고 찬양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또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우리 성도의 기도 생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도 주를 향해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이 있게 하시고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